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할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절까지 봤죠? 이제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한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피 흘린 도시 곧 찢기가 나가지 아니하여 그 안에 찢기가 남아있는 소댁에 화가 있을지어다. 조각조각 그것을 가져오며 그것을 향해 제비를 뽑지 말지어다.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도다. 그녀가 그것을 바위 꼭대기에 두고 먼지로 덮이게 하려고 그것을 땅에 쏟지 아니하였나니 그 목적은 그것이 경로를 일으켜 원수를 갚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어 그것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내가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녀라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자, 우선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뭐라고 불리냐면 피 흘리는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러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피 흘리는 도시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피 흘린 도시라고 번역해서 이게 통일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잖아요. 이 거룩한 도시를 블러디 시티라고 그래요. 예? 피가 흥건한 피의 도시, 피의 여왕처럼 이 메어리 왕, 영국의 메어리 왕을 이제 피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예? 그래서 여기 이 피는 이 죄를 예루살렘의 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죄, 사람을 죽게 하는 죄,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피의 도시에 또 찢기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찢기. 피도 죄를 의미하고 찢기도 죄를 의미합니다. 불법, 죄, 불의 이런 것. 그래서 이 피의 도시는 찢기가 남아있는 솥으로 지금 여기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솥에 그 안에 찢기가 남아있는 솥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이 어떠한 도시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불 한번 끄시죠. 좀 덥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조각조각 그것을 가져오며 그것을 향해 제비를 뽑지 말지니다. 여러분 솥에 뭐를 놓고 삶으려면 여러 가지 조각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뭐 고기 조각이든 뭐든 간에. 근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비를 뽑지 말지어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솥으로 지금 비유하지만 이게 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런 풍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엘서 보면 요엘서 3장에 보면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심판하실 때 그 민족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얘기됐느냐? 지금 우리가 24장에 뭘 얘기하는가? 마지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3번 망할 그런 위기가 있었죠. 아니 2번 전에. 그래서 3번째 망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아요.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 정도 유명한 인사들만 끌고 가요. 포로로. 그리고 이게 봉신 국가로 합니다. 종의 국가로다가. 조국만 바치게 하고. 근데 한 8년 후에 다시 반역을 하니까 다시 처음에는 605년이고 그 다음에 597년 한 8년 정도 지나갖고서
반역을 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시 공격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또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이때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죠. 그리고 이 에스겔, 여기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과 함께 한 10,000여 명 정도의 중요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두 번째.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세 번째. 예.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 처음에는 주요 인사들만 끌고 갔고, 두 번째는 10,000여 명 정도 끌고 갔어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제비뽑기 할 것도 없어요. 뭐 10,000여 명 중에서 누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없어요. 이 세 번째는 죽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소세 비해였는데 제비를 뽑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다. 예. 이번은 최후의 멸망이니까 무슨 선택하거나 무슨 대체할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린 도시라는 것은, 피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라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다다. 얼마나 죄가 극성했으면, 사람들의 생명,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 있고, 또 도덕이 타락돼 갖고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있고, 아주 윤리도덕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녀의 피가 그녀의 한가운데 있도다. 그녀가 그것을 바위 꼭대기에 두고 먼지로 덮이게 하려고 그것을 땅에 쏟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녀가 그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고, 바위가 있으면 여러분 피를 위에다 놨다는 거예요. 바위가, 이 반질반질한 바위가 있으면 피를 위에다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뭘 안 했느냐면 먼지로 그랬는데, 다른 데는 흙이에요. 흙. 이걸 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흙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통일시켜야 돼요. 이게 흙으로 덮이게 하려고 그것을 땅에 쏟지 않아야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그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심지어는 먹을 짐승을 잡는다 해도, 새를 잡는다 해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럴 때는 피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흙으로 덮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무시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런 상황,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0장은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생명. 여기 레위기 10장 11절에는 이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가, 뒷부분에 보면 피가 혼을 위해 죄에 속죄하느니라. 피와 생명과 속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레위기 17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4절도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런데 여기에 그 앞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 이건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잡는 자는 그것의 피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여기 흙이 더스트예요. 똑같아요, 지금 에스겔하고. 근데 왜 여기는 먼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요, 뭐 더스트가 먼지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기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헌신짝같이 이렇게 여기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하지 못하면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대담하게 죄를 져도 아주 대담하게 그런 죄를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8절에 보면 이제 경로를 일으켰다. 그녀의 피가 그녀 한가운데 있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경로를 일으켜서 원수를 갚게 하려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심판하신다는 건데,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꼭대기에 두고 그것이 덮이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포위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아주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죽으면 묻거나 혹은 피를 흘리면 덮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의 흐름인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적 원리는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고, 우리가 뿌린 거, 우리가 심은 거를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내 길과 내 행위로 너를 심판하리라는 거, 그 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남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것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척도로, 무슨 죄로, 무슨 자로다가 죄든 그것대로 네가 죄인 것처럼 똑같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해 줄 수는 있지만, 자기 감정으로 내 생각과 틀리다고 비판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론 권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피와 찢기가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솥으로 비해서 그것을 불때운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찌꺼기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2절 13절 보면 그녀가 그것들로 자신을 지치게 하였고 그녀의 큰 찌끼가 그녀에게서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녀의 찌끼가 불 속에 있으리로다. 계속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나무를 쌓아서 올려 불을 붙이고 고기를 소멸시키고 양념을 잘하고 그 뼈들을 태울지라. 이거 무슨 그 요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뒤에 그 솥을 빈 채로 그것의 숯불 위에 놓아 그 솥의 놋을 뜨겁게 해요. 달구며 그것의 더러운 것을 그 안에서 녹여 그것의 찌기를 소멸시킬지니라. 그전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정화시키려고 이 찌꺼기와 피를 제거해 주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는 다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 죽고 포로될 사람 포로되니까.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이거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왔었지만 이제 그래도 남겨졌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끝내겠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것을 삼중 주님께서 확신이라고 확신한 말인데, 삼중이라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말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아주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삼겹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셔요. 내가 또 이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이건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내가 끝이 났다. 너희들과의 시간이 이제 한계가 끝났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내 길들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느부갓네살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그들이 내 길들과 내 행위를, 너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내 길들과 내 행위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죄의 싹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받는 사람이 없어요. 열애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뿌리고 자신이 심은 것은 그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 군대,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길들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무엇을 알고 그렇게 합니까? 이들은 무지한 가운데,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길들과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곳곳에 그 행위대로, 내 길대로라는 말이 참, 특히 7장에 보면 여기 내 길들에, 3절에도 내 길들에 따라, 6절에 4절에도 내 길들에 따라, 8절에도 내 길들에 따라, 9절에도 내 길들과 내 가증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걸어간 길들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이 원리가 다 녹아져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예루살렘의 죄악과 불법은 치료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 주님께 긍정적으로 내가 말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행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고 아끼지 아니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인류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불의와 죄, 이 불법은 다 씻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그 이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길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면 주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토설해서 정리가 안 됐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판단할 때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샅샅이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는 그 과정은 우리가 정말 통과됐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옥은 안 가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후에 어떻게 주님 섬기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정밀하게 그것을 다 아실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분명한 원리는 그겁니다.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특이한 건데 예루살렘의 그 개인 예루살렘 그 운명이 대언자 에스겔 대언자 개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오늘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조문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특권인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마음을 묶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용준 형제, 비록 우리 교회의 한 지체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형제라고 합니다. 주님, 최용준 형제의 동생인데 주님, 변이형 협심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심합니다. 아직 젊은 형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형제입니다. 아직 진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주님, 이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치료해 주시고 그 형제의 눈을 더 뜨게 해주셔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형이라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 의술로는 어렵다 하지만 주님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철의 형제 안지희 자매 참으로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와서 둘이 만나 결혼을 한 부부인데 주님, 구원은 고백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주님, 생계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 부부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도 노력하고 있는 생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장차 북한 불쌍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정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간증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